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돌이킴을 받아서 회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는 솔로몬을 통하여서는 거룩한 정체성과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돌아왔는가? 그것은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이 있다는 것. 성전을 짓고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어제 본문 말씀까지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같이 혼합하여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요, 오직 다윗의 후손들, 그래서 유대 나라에 관해서만, 다윗의 가문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특별히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어떻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죄악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다시 강성함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르호보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조금 뒤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하시고 세상의 허무함도, 세상의 강팍함도 알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두셔서 르호보암 평생의 여로보암과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르호보암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왕이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8년째 통치를 하고 있던 그때에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아비야에게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시작점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르호보암의 시작점에는 영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었고 죄의 결과들이 있었다라면 이 아비야의 시작점에는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2절 끝에 보니까 아비야가 싸울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아비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로보암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열왕기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18년째 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내려와서 유다를 공격했어요. 유다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이 전쟁은 어떤 의미의 전쟁인가? 그 첫 번째는 5절과 6절에 여로보암의 특징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자, 여로보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후손을 배신한, 다윗을 배신한 하나님이 세운 왕을 배신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자손과 관계없는 세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배신한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상관없는 자.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 그를 배반한 자, 그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여로보암의 영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배신하여서 이에게는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배신하여 떠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인데 속에 들여다보니까 그 왕이 다윗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되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인도에 갔었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신. 인도는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3억 3천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아마 신이 더 늘어났겠죠. 어쨌든 3억 3천이 넘는 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신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인기 있는 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신인데 깔리라는 여신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신인데 그 형상, 모양,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 아우 너무 잔인하다 싶어요. 이 깔리라는 여신 뒤에는 시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해골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한 발로는 시체, 목이 잘린 시체를 이렇게 한쪽으로 밟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지금 이 목을 자른 이 목을 딱 들고 있어요. 어떤 한 남자가 목이 잘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밟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 깔리라는 여신이 지금 이 목을 자른 이 남자는 어젯밤 하루 그와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시체들도 그런 식으로 깔리라는 여신이 하룻밤 즐기고 다 목을 잘라 죽인 남자들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신이라면 좀 고상하고 좀 아름답고 좀 바라볼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신이 인기가 있는가? 그런데 인도라는 사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인도는 여자들이 가구 취급을 받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저 하룻밤 즐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남자들에게, 그리고 사회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을 향한, 사회를 향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이런 남자들을 하룻밤 즐기고 그냥 아침에 목을 잘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인도의 여성들의 마음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만들어낸 신이 누굴까요? 바로 깔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한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만들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고, 여로보암이 다윗을 배신하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만들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낸 신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존재들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만들어지지 않는 존재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생명 되시는 그분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년,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배우자와 닮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가고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를 닮아가듯이 그렇게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형상이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고 바꾸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존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와는 상관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로보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9절을 읽어보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가 여로보암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모든 아론의 자손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스스로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아론의 자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아니고 스스로가 땅에 의하여서 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세운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하겠습니까? 투자한 그 금액만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 이런 제사장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명이 아니고 직업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는 직업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위하여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가보면 결국 사역의 끝에는 뭐냐면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초점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겨요. 그래서 이들의 캐치프레이즈는 뭘까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도들이 기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없어요. 성도들이 즐거워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서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헌신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박탈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뭘 기뻐하는가?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 필요가 있구나, 저 필요가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채워준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은혜 받았느냐, 우리가 즐거웠느냐, 우리에게 감동이 있었느냐,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떠났기 때문에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룩이 없고 닮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론의 자손들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아닌 이들은 유사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 이것도 매우 위험한 것이죠. 비기독교는 아예 대놓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야의 전쟁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슬쩍 보면 기독교예요. 그런데 유사 기독교예요. 다윗의 자손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계시된 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면 기독교처럼 보여요. 이것이 아주 유대 나라의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서 강력한 힘으로 내려와서 그 유사 기독교, 지금도 전부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수님의 목사, 장로, 집사 다 그런 것 같아요. 성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스스로가 장립된 그런 땅의 사람들에 의하여 장립된 그런 아론의 자손과 관계없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유사 기독교. 이것과의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아비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싶으실 것일까요? 바로 여로보암과 두 번째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반드시 싸워야 한다. 유사 기독교와 비기독교와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기독교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깊숙이 파고들려고 하는 유사 기독교, 이 여로보암과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유사 기독교인 여로보암이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절 셋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세. 마치 아비야가 먼저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려오는 여로보암과 화친을 하거나 그냥 용납한 것이 아니라 아비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유사 기독교 여로보암과 더불어 힘써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그 사촌지간 아니냐, 같은 걸로 봐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회든 다 똑같이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안에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고 있지만 유사한 기독교, 다윗의 후손과 관련이 없어요. 예수와 관련이 없어요. 성경에 계시한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과도 관계없는 이런 유사 기독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과 어떻게 화친을 하거나 용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비야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3절을 보시면요, 강합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큰 용사 80만 명.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죠. 어쨌든 2배라는 말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유사 기독교가 우리를 치고 내려오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성도들이 유사 기독교에 빠져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고 추구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특징은 13절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유사 기독교가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고 그 앞에는 또 이 유사 기독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전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냥 막 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도 강하지만 복병을 두면서 전략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힘으로도 밀리고 우리는 전략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으로도 강하고 전략적으로 교회를, 유다 나라를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릅니다. 유사 기독교를 이기는 전쟁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유사 기독교의 싸움에서 논리적인 싸움을 해야 되거나 전략적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할까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 유사 기독교를 치셨대요. 유다 앞에서 치셨대요. 그런데 언제 치셨습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아유 저거 틀렸는데 아유 저거 아닌데 라고 우리끼리 싸우고 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성경에 쓸 말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저 말을 왜 합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이런 말을 왜 또 반복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유사 기독교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 지름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지를 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요, 셋째 줄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사 기독교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신천지에서 보내는 메일이 하루에 한 통씩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서신으로 보내는 편지가 일주일에 2통이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뭐 자기들이 옳다는데요. 대놓고 여호와의 증인들,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신사도주의자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다 옳대요. 다 기독교의 이름을 읽고 있으니까. 비판하면 아이 뭐가 틀렸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도 보면요, 우리 안에 성령하고 다른 개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목사 안에 유사 기독교, 그 장로님 안에, 그 권사님 안에, 그 집사님들 안에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사 기독교와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와 싸우면 그 결과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들과 싸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어떻게 해요? 유사 기독교가 참 강해요.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박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왜곡되어 있냐? 저렇게 성경을 저런 식으로 보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절요. 우리가 유사 기독교와 여로보암과 싸울 때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더라. 어떻게 해요? 아비야 때에, 아비야는 유사 기독교와 싸웠던 자죠.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강성하지 못했다. 유사 기독교가 우리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여호와 의지하여 싸울 때 승리도 주시고 그 승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역대하 14장 1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은 바로 싸움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비거룩과 싸웠고 르호보암이 비거룩과 싸웠으며 아비야가 유사거룩과 싸웠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쓰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다 괜찮은 것은 아님을 기억하면서 나 안에 있는 여로보암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여 평안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자세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이 있음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제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유사 기독교와의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생활이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많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힘써 싸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주간에 있을 또 말씀 사경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깨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12월에 있을 또 공동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직분자를 잘 뽑을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